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고나 통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탄식, 경고와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종말에 대한 예언은 사실 혼란과 공포의 조장 외에는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오랜 사랑과 인내가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만히 계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우리에게 더 많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예언은 곧 역사가 됩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성전과 예루살렘의 많은 부분을 파괴하고 불태웠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자 자랑이던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좋게 말씀하실 때, 아니 예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실 때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해라, 돌아오라, 아직 늦지 않았다. 부지런히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이 아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럽게 짓밟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통스럽게 말입니다. 내가 몇 번이나 너희 자녀를 모으려 했더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습니다. 성전 파괴의 예언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진짜 들어야 할 말을 정말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첫째 딸이 우리 가족들 정말 부탁이 있습니다. 헤어 드라이기를 쓰고 전원을 킨 채로 두지 마세요. 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일상에는 반복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보, 제발 손톱깎이 쓰고 제자리에 놔줘요. 여보, 핸드폰 제발 진동 말고 소리로 좀 해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부지런히 메시지를 보냅니다. 별거 아닌 반복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그 말들은 사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고 외침입니다. 세상도 자연도 소리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속삭임을 통해서, 때로는 우레와 같은 소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멈춰라, 기다려라. 하지만 우리는 들은 척도 않고 하던 대로 계속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파국이 선고된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파국이 예언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공격받고 멸망이 가까웠을 때 의외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때에는 산으로 도망쳐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상상치 못한 말이죠.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심장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도망치라고 하십니다. 싸우지 말고 거기 머물지 말고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그들에겐 하나님을 버리라는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진짜 현실이 되었을 때,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성벽을 붙잡고 제단 곁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단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포기합니까? 성전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거룩한 언약의 증표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거룩함을 지키고자 한 거죠. 오히려 이런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그 거룩함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이 예수님께서 도망치라고 하셨음에도 그들로 성전을 포기하지 못하게 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더 이상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요.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았고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제단은 장사의 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도망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든지 전쟁을 하든지 그것은 절대로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다면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만남과 기쁨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특정한 시공간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온 땅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귀를 막고 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에서 부흥할수록 수가 커지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오늘날 많은 나라의 교회에서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부흥이라고 번역된 곳은 하박국 선지서 말씀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그가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과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야 된다면 속히 망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무너뜨려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부흥은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닌 것, 모두가 문제가 없다고 돌아가고 있는 그런 패턴과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도망치는 것, 그것이 부흥의 첫걸음입니다. 병 속에 주먹을 풀어야 손이 빠지죠. 병 안에 든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움키고 있을 때는 내가 거기에 매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비겁한 후퇴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남아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비겁하고 도망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주님 오늘날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나와라. 내가 없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이사야에서, 예레미야에서, 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주님은 동일하게 외치셨습니다.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이 멸망할 때에 같이 망하지 말아라. 예루살렘도 바벨론도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는 곳은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예측 불가능하신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처럼 말이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게 짓밟히고 아수르에게 패배하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가 그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도구도 결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을 넘을 때, 잔인하고 난폭하게 굴었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들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셨고 다시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시간의 흐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권세를 영원히 두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 짓밟히는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무너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무너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 때문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가,
아니면 복음을 잊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가? 우리 모두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성령의 임재 없이도 굴러가는 시스템, 하나님의 뜻 없이도 유지되는 교회 사역, 그 자체가 가장 무서운 심판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는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고 또 하늘의 군대들이 흔들리게 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무서운 장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이루어졌고 또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바로 이러한 때는 종말의 공포가 아니라 구원의 서곡이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하늘이 무너질 때, 땅이 흔들릴 때 예수님은 오십니다. 모든 불의와 거짓이 드러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권세에 포위당하셨고 그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흔들릴 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날 무너지는 도시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런 우주적인 사건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나의 계획들이 어그러지고 내가 의지하던 세상이 흔들릴 때, 무너질 때 바로 그때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어라.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 세상의 소나기에 잡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성령의 손에 붙들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시다.